오늘 읽어야 되는 본문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마지막 절만 읽었습니다. 또한 도중에 말씀들을 읽을 예정이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26명, 실명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26명이고 그 사람들 중에 교회의 대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까지 해가지고 알파 해서 26명 플러스 알파의 많은 사람들이 이 3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 등장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모든 절에 4절을 빼놓은 모든 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무나나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무려 17번 등장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한 단어가 한 곳에 이만큼 등장하는 예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들이 무나나라는 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마다 무나나라는 말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런 말씀 드리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목하는 것이 있으니 그 주목하는 게 뭐라고요? 반복이라고. 똑같은 게 반복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주목이 된다 이겁니다. 이 무나나라는 단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지금처럼 종이에다가 타자 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타자 치는 거라면 컴퓨터라면 잘못된 단어 쓰면요 백스페이스 지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종이에다가 일일이 써야 된단 말입니다. 일일이 쓰면은 뭐 지금처럼 낱장 한 장씩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쭉 길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다 쓰고 16장의 단어가 틀려버리면요 다시 써야 되는 게 1절부터.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 한 단어를 그냥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 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며칠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단어가 정말 맞는 단어인지, 이 단어를 여기 꼭 써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깊은 고민을 하고 한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를 17번이나 짧은 절 안에 다 써놨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 도대체 왜 이 무난하라는 말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는가?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목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무난하라는 단어 뜻이 뭐겠어요? 흔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인사잖아요. 이런 뜻일까요? 이 사람들에게 하이 한번 해보라고, 이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는 그런 용도로 이 무난하다는 말이 등장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게 그런 뜻인가 해가지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에서 하이, 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이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레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하이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헬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본문에 인사하는 용도라면은 카이레라는 단어가 17번 나와야 정상일 텐데 카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카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원래 인사라면은 위에 걸로 써야 되는데 밑에 걸로 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것 아닌가 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언어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박한 사람이 몰라서 카이레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저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굳이 이렇게 많이 써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저걸 썼을까? 라고 해가지고 사전을 뒤지는 거죠. 이제부터는
사전을 뒤졌더니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에 물론 헬로우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로마 시대부터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 먼저 얘기할게요. 로마 시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쓰여져 있는 로마 시대는 AD 예수님 나시고 57년에서 58년쯤 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네로 왕입니다. 네로 왕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는 이미지는 약간 좀 미친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할 거예요. 근데 그 네로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는 네로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초기는 아닙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가 정치를 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뭘로 아냐면 이 네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집권 초기에 등장하는 네로의 스승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세네카라고 불리는 철학자입니다. 목사님 모르는데요? 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몰라도 뭐 우리가 베드로가 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세네카까지 알아야 될 일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인간은 항상 시간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무한정이 있는 것처럼 산다. 맨날 시간 없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짓을 너무 안 한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 낙망하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악의 결정은 뭐예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세네카입니다. 굉장한 철학자입니다. 그런 철학자가 위대한 철학자가 네로의 스승이었고 그 스승이 그를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네로의 집권 초기에는 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정치마저도 안정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나라가 부강했겠죠. 부강하니까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비슷한데 재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갔던 예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져요. 다른 사람도 물론 갖긴 가져요. 다른 사람도 수준이 올라가긴 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져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황새 걸음으로 뛰어가요. 덜 가진 사람은요 뱁새 걸음으로 뛰어가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기 시작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적게 가진 사람은 갖기는 갖는데 다른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5% 갖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5% 갖는 것은요 다르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면 얼마예요? 5만 원 느는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5% 느는 건요 50만 원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 부자인 사람은 더 많이 가지면서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더 많이 갖는 재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니까 덜 갖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더 가지려고 더 애를 써요. 반면에 덜 가진 사람은 부럽죠. 그게 부러우니까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뭐 뱁새 걸음이라 하더라도 뭐 더 죽으라고 뛰면은 그래 더 쫓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인 거예요? 부자 되는 거.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가난한 자는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거기에 맞추고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강력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 세대 한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위태로워 보여요? 안 위태로워 보여요? 위태로워 보이지 않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역시 그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예요. 동참해 버릴 수 있잖아. 세상은 지금 오로지 목표가 하나만 쫓아간다고요. 뭐? 더 많이 갖는 거. 교회도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를 쫓아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특별히
로마라는 체제 속에서 이 체제 속에서는 내가 가진 힘으로 안 되니까 신앙의 힘으로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신앙을 왜 가져요? 라고 하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부자 되고 취업하고 진학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안식을 얻고 이런 것들을 인생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삼아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거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갖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다고요. 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뭘로 만들어요? 왕으로 만들어요. 솔로몬 같은 자를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히스기야를 죽는다고 하는 히스기야를 15년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예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 육체적인 것도 하시긴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그거를 목표로 갖고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단지 이 지혜가 있어서 사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목적으로 지혜를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지혜를 구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제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군사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막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주께서 띄워주세요. 근데 그걸 띄워주는 거는 앞으로 너는 두 눈 뜨고 제대로 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고요. 그 눈을 띄워주신 이유는 그 눈을 뜨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뜨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육체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단지 육체의 소원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목표가 거기가 아니니까. 아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뭘로 심어요? 육체로 심어요. 근데 우리도 당연히 육체로 심죠. 하지만 육체로 심는 게 목적일 수 없는 이유는 육체로 심은 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만 쓰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가치가 있는데 그건 이 땅에서만 쓰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둘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니까 우리는 영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영생을 사는 자의 수준과 목표가 겨우 이 땅에 잠깐 쓰고 많은 것에 목표를 두고 산다면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거야. 영을 심어야 돼. 믿음을 심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영을 심고 믿음을 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거두고 거듭남을 거두고 그리고 영생을 거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이 땅에 썩어질 것만 싣고 사느냐. 너희들 그러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세상과 교회는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육체를 심는 대로만 가고 우리는요 육체를 안 심는 건 아니지만 육체를 심기도 하지만 더 큰 목표인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둘이 따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냐면은 세상은 언제나 많아요, 여러분. 전주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동네라고 하지만
그래도 35%예요. 65%는요. 불신자예요. 누가 더 많냐면 어느 시대든지 항상 불신자가 많았어요. 그 불신자들 사이에서 믿음의 삶을, 영을 심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세상이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미련하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못났다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뒤처진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역사 내내 교회였다고요.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저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너희가 가는 길을 계속 그대로 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너희가 가는 길이 맞아. 비록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너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맞아.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 감격을, 그 마음을 어느 단어에 담았냐면 이 아스파조이라는 단어에다 담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의미는 전달이 됐죠. 이 아스파조마이를 통하여서, 이 단어를 통하여서 너희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무엇이며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단어 안에다가 담았다 이겁니다. 이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존경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존경해라. 이 사람들한테 무난해라. 인사라는 건 이 사람들을 존경하라예요.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3절 읽을게요. 읽습니다. 너희는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귤라 부부입니다. 그 중에 브리스가가 부인이고 아귤라가 남편이에요. 둘 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대체로 믿음이 좋으면 어떤 시대든지 남편 앞에 쓰고 부인을 뒤에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 보면은 브리스가가 조금 더 믿음이 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부인데 이 부부를 존경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귤라 부부는 직업이 텐트 공장 사장님입니다. 그 공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대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쯤 되겠죠.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내가 가게를 하나 열어요. 그 가게를 번창시키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충 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어쩌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단지 들고 나가서 사장님이 뭐 이렇게 알바생 고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처음에 개업했을 때는 자기가 전단지 들고 나가가지고 막 뿌리면서 하루도 안 서 있고 막 전단지 뿌려가면서 우리 가게 와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가게를 열었을 때는 이문을 남길 수가 없지. 단골을 만들어야 되고 고객을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막 저렴한 가격에 덤핑도 하고 막 손해보면서 그렇게 기업 다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길라도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로마의 털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 기업체를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공장을 그걸 다 버리고 고객을 갖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다 버리고 갈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미국 이민청에서 와가지고 다 포로로 막 전쟁 포로 같이 철사로 막 묶어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쫓아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브리스가 아귤라도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에 와서 다른 거 배운 건 없고 할 짓은 맨날 그거밖에 없으니까 고린도에다가 텐트 공장을 하나 차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매일같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러고 가게를 열어가고 있는 중에 그 가게에 직원을 하나 고용했는데 그 고용된 직원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성교비 받아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왔었는데 거기에서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계속 쫓겨나고 밑으로 내려오다가 성교비가 다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겠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벌어서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어딘가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실패자 같은 마음으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공장에서 브리스가와 아길라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줬고
브리스게와 아길라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해요. 회심을 해요. 개종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졌는데 4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라고요. 그들이 예전에는 텐트 공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았어. 그래서 그걸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이제는 저들은 그걸 해요. 브리스가와 아길라는 그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그들이 목숨을 거는 건 어디예요?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환경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쫓겨난 사람이고 여전히 공장은 똑같이 돌려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들은 낙심과 실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때로 고린도 교회 맡기면 고린도 교회 하고 에베소 교회 맡기면 에베소 교회 하고 그렇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존경하라. 세계 위인 전집에 등장하는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공부 잘해가지고 세계에서 박사가 된 그런 사람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하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존경하라 그런다 이겁니다. 누가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요. 여기에 마리아란 여성이 등장했는데 그 앞에 수고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수고한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은 피곤에 지쳐 쓰러지는 단어예요. 그 뜻이 피곤에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로마교회 교인인 것 같아요. 로마교회를 섬기는 자예요. 로마교회를 섬기는 자인데 그가 로마교회를 어떻게 섬겼냐면 피곤에 지쳐 쓰러질 만큼 섬겨요. 근데 그걸로 단어가 부족했나 봐 사도 바울이. 이 마리아라는 여성을 설명하는데 수고한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 그래서 앞에다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라고? 많이. 저 많이는 어떤 뜻의 많이냐면 아주 크게예요. 합치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아주 많이 수고해서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여성이에요. 그런 여성을 존경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로마 교회는 이제 믿음이 겨우 시작한 어린아이 교회예요. 어린아이 교회를 누군가가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대접하겠습니까? 뭐 주일학교 여기 안 계시는데 선생님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는데 학생이 어느 날 와가지고 갈비 한 짝을 사와가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왜 안 왔냐고 전화하면 왜 전화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어떤 그런 뭐 책만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지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감사하는 말 잘 못합니다. 그냥 말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건 그 지적인 수준이 좀 많이 높아야 여러분 같은 수준이 돼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마리아에게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피곤에 지쳐 쓰러질 만큼 이 교회를 섬기더라 이겁니다. 당연히 그가 왜 그랬겠어요? 교회에서 뭐 대접받으려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내리고 있는 이유는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니까. 주가 알아주시면 그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가 하늘에서 빛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누가 알아줘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마리아를 너희는 존경하라 한 겁니다. 누가 보죠? 7절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는데 그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왜? 저들은 나하고 갇혔다 이거. 나와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런 자를 존경하라. 세상에서 유명해서 보좌 위에 앉아서 호령하고 힘 권세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존경해야 된다. 더 가죠. 8절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브리아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여기 암브리아라는 단어가 이름이 등장하는데 저게 외국 이름이니까 우리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저걸 우리식으로 바꿀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름이 이런 거예요. 개똥이, 알똥이, 소똥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노예입니다. 암브리아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쓰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26명, 실명으로 나오는 사람이 26명 있다 그랬잖아요. 26명 중에 10명이 노예입니다. 그러면 연결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누구를 존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노예를 존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노예는 천덕 대우 못 받는 사람이에요. 옛날 조선에 나오는 기록에 보면은 노예죠. 노예를 뭐라고 써놨냐면 말하는 낙이라 그랬어요. 사람 대접 안 해주는 거예요. 조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노예는 사람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대접 못 받는 자들을 교회는 존경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노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틀림이 없지만 그 안에 주 안에서 그걸 주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존경하라. 그러면 여기 노예만 등장하냐?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는 사장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누구냐면 헤롯 왕가의 사람이에요. 왕족이에요. 그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헤롯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인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천대를 받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라. 또 여기 나르기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르기소는 네로의 비서로 돼 있어요. 역사책에. 로마의 황궁 안에서도 몇 안 되지만 극소수의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기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나지도 못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존경하라. 그러니 사회적 신분이 높고 낮은 것 중요하지 않아.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중요하지 않아. 여자도 등장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마리아, 유니아, 드로보네, 드로보사, 버시, 율리아, 네리오 여자들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 많은 여자 중에 여러분이 한 명 기억하셔야 되는 여자가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해요. 루포의 어머니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이름을 써놨는데 사도 바울이 이분은 내 어머니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이름을, 그 여자의 이름을 쓰지는 않고 그냥 루포의 어머니라고 썼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루포의 어머니는 사실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 그의 남편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요. 루포의 어머니의 남편은 워낙 유명해요. 여러분도 알아요.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수없이 넘어지니까 그 십자가를 옆에 구경하던 사람에게 탁 얹혀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지고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이 루포의 어머니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루포의 어머니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성경의 이름으로 나와요. 누구냐면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 이게 구레네 시몬으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구레네 시몬은 어쩌면 일찍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루포란 어머니가 알렉산더와 루포를 홀로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훌륭한 믿음의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꼭 우리 중에 혼자서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존경합니다. 큰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벼슬이 있든 벼슬이 없든 남들이 인정해 준 사람이든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든 그건 하나도 관계없어요. 주 안에서 그건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문제되는 건 그가 어디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비록 그가 노예라 하더라도 너희는 존경해야 된다. 왜?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육을 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는 육을 심는 데 있어요. 육을 심는 데 있으니까 거기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유명하고 좋은 대학 자녀를 보내는 게 위대한 어머니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 거친 세대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런 성도들을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스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 이 아스포조마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은 위로하라는 겁니다. 왜 이게 위로가 필요하냐면 지금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상 모든 나라의 사실 지배 종교입니다. 지금도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라면 사람들이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관계없이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라면 당연히 기독교입니다. 수도 많기도 하지만 중요한 포지션에 기독교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편이 안 좋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 종교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될 만큼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이건 지금 이야기. 로마서가 쓰여지던 그 시절은 기독교는 마이너입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몇 명이에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황실에 나르기스라고 하는 그 한 가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블로 헤롯 가문의 그 많은 가문 중에 자서 이 한 가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예들 많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백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왕족들이 오고 막 그런 거긴 하지만 처음에는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마이너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한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치이겠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일주일 내내 치이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 치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위로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면서 거룩한 입맞춤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한 설교를 하나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감동시켜주는 설교를 하셨어요. 뭔 내용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이 시대에 좀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속보이죠? 왜 목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였어요. 목사는 사실은 성도나 목사나 원래 수준이 비슷해. 아니 어쩌면 목사의 수준이 더 낮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에게 이 목사의 직분을 주신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목사로 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제가 느껴졌어. 내가 원래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비슷하거나 어쩌면 여러분이 더 훌륭해. 근데 그 훌륭한 분들이 안 하고 저같이 모자란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보다 멋있게 살아야 돼. 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더 기도도 잘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더 죽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 자가 목사를 하면서 목사다운 삶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수고하셨다고 한마디라도 이제 해주세요 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해주세요 라고요. 마음이 위로가 됐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서 자존감이 제일 떨어져요. 왜? 나는 준비를 잘했는데 하고 나면 못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목사를 쳐다보면서 저것밖에 설교 못하나? 그러면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겠어요. 속은 아니더라도 겉으로라도 네, 오늘 잘했어요 라고 하고 가면은
다음 주에는 좀 더 힘을 내서 오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뭐 제 얘기가 그런 것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 15년 같이 있었고 그전에도 뭐 여러 교회 있었죠. 여러 교회 있으면서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만큼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없었어 하고 전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십시오. 수고하신다. 애쓰신다고. 교회 지켜주시느라고 10가지 이끌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그게 힘이 됩니다. 뿐이 아닙니다. 구역장이나 인도자, 신도회 임원, 기관의 임원들, 섬기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는 교회 안에 있고 성도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대접도 받습니다. 좀 편합니다. 사실은 목사만큼 편한 게 있을까? 생각될 만큼 편한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밖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불신자들 사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니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였는데 모여서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이런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랬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세상이 주를 미워하듯이 세상은 교회를 항상 어느 시대든지 미워했어요. 그 미워하는 곳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런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그제서야 알 것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모여서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는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성도들 간에도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기도해 주고요. 서로 격려해 주고 걱정 있으면 함께 좀 나눠 주시고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좀 관심 가져 주시고 힘들면은 밥 한 끼도 좀 사주시고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걱정도 좀 해주시고 좀 있으면 이제 고3들 시험 보지 않겠습니까? 고3 자녀 우리 집에 고3 자녀 없으니까 나는 뭐 몰라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런 거 찐 거 아니겠어요? 뭐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좀 기뻐해 주시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좀 힘들어 해주시고 성도 아니겠습니까? 무리는 무리예요. 각자가 아니라 성도, 무리 도자 쓰는 거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께 구별해 주는 무리예요. 그 무리들은 서로 위로하고 인사해주고 문안해주고 존경해주고 섬겨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믿음을 존경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라는 의미에서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겁니다. 결론합시다. 세상은 점점점 나빠질 겁니다.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거칠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걸 가치로 인정하시고 그걸 붙잡는 자를 존경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도와줘서 함께 주님 나라 만나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